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이걸 며칠 날 설교를 했다 기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전에 며칠 날 했습니까? 이 설교를 기록하신 분들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부 예배도 그 기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은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지 물어본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손을 못 드시는 거예요. 뭐 기록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은 내용은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또 집으로 가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려도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콩나물 키울 때 물을 부면은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 콩나물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이 쑥쑥쑥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 가운데 양분이 되는 말씀은 그대로 이제까지 남은 줄로 믿고요.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의 소제목을 제가 잡아보았어요. 첫 번째 소제목은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다 같은 얘기인데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얘기예요. 참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래 사신 분들, 오늘 여기에도 90 이렇게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90 넘어, 아이고 참 오래 사셨습니다. 지겹게 오래 사셨군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같다고 그러십니다. 그 9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엊그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또 천년 같아.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세월이 길다 짧다 빠르다 느리다, 이것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약속은,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물론 구원은 예수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과 그 회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또 믿음에는 또 순종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회개와 순종, 순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의 그 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그 주의 날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구원 얻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그게 이유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의 믿음을 갖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정말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을까?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될지 몰라도 내 가족 중에 누구는 안 되는 거고, 또 내 일가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라도 더 구원 얻기를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순결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런 모습.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주시는 일이 여기에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 죽는 것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게 느껴집니까? 좋게 느껴져요? 아이고, 거기 가면은 저 다이아몬드나 좀 한 10카라트짜리 준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없는 거를 더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건 뭐 다 없다고만 하네. 좀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시지. 뭐 천국에는 뭐 너무너무 맛있는 뭐 사과가 있다거나 복숭아가 있다거나 뭐 좀 있는 걸 좀 말씀하시지 뭐 없는 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제 아는 분이 지금은 아마 예수를 믿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직장 친구 장례식에 갔더니 흑인이었대요. 뭐 목사님이 뭐 이제 천국에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 흑인들은 별나더라. 흑인들은 이 땅에서 그냥 뭐 고생하고 고통만 누리다가 고통만 속에서만 살다가 죽어서 그런지 뭐 천국에는 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없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더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 속에 지금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욕심이 잔뜩 있으면은 이게 별로 우리 마음에 와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야, 눈물이 없다. 나 요즘 아주 슬픈 드라마를 봐도 눈물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애통하고 곡하고, 내가 무슨 곡을 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곡을 안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아픈 것이 다시 있잖아. 아프기는 나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그럼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죽는 것이 없다. 에이, 죽으면 다 끝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아무런 축복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파봐야, 슬퍼봐야, 눈물을 흘려봐야, 우리 가운데 죽음을 맛봐야 우리 가운데 이것은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은 안 아프고, 지금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지금은 죽음이 우리와 먼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닥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주간 이거 소화가 안 되고 여기 명치 끝이 답답하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혼났습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위암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디 좀 아프면 야, 이것도 무슨 암이 아닌가? 이걸로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에 가까이 있어요. 아픔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하늘,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하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 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소망 없는 삶하고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하고 소망이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의 이 땅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되는 대로 막 산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는 자의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한 4가지 정도를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서는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중간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 누구보다는 낫지, 뭐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 그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 그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주님 부끄러워요 하면서 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몸을 갖다가 돌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과 화평한 가운데 그렇게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하고 점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틀리다 그래요. 점이라고 한 건 이렇게 점이 딱 이렇게 찍힌 거, 흠이라고 한 건 조금 이렇게 패인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게 다 없이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그런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교회 가면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교회 가면은 심심하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 주장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 그냥 교제는요, 뭐 여기 교회 아니래도 얼마든지 있어요. 뭐 우리의 취미 클럽, 뭐 마라톤 동호회도 있고, 뭐 운동, 그 외 스포츠, 또 사진 찍는 거, 등산,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믿고 그 주님 흘리신 피로 우리가 늘 씻음 받는, 늘 회개하고 늘 씻음, 그런 삶이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인데, 회개할 게 쌓이고 쌓여도 아이고 이거 뭐 나만 이런 죄를 짓나, 요즘 다 그런데,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가 있습니까? 늘 우리가 회개해야죠.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하는 걸 오래 참으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오래 참으시든지,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구원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구원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멸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거예요. 자, 멸망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야, 이거 주님이 빨리 오시거나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아이고 이거 주님이 한참 있다 오시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그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뭐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는 게, 아이고 나중에는 내가 이 믿음에 이 붙잡은 내 손을 놔버리고 멸망당할 것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지 몰라도 과거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내가 내 물불 안 가리고 목숨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한 때가 있었지. 지금은 내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때가 있었지. 매일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변명하고 합리화시킨다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앞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것이 내가 더 회개하고 더 믿음 생활 더 충성스럽게 하고 더 진실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참으시는 것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나에게뿐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질 않아요. 예? 그랬을 때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 사람 내가 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뭡니까?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야야 저거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찍어버려라. 그 자리에 다른 거 심어야지. 괜히 그 땅만 허비하는구나. 아유, 금년 한 해만이라도 참아주세요. 내가 좀 이번엔 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좀 듬뿍 주고 좀 이전보다 더 공을 좀 들여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 금년 한 해 좀 더 참아주세요. 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니까. 예. 세 번째는 우리가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굳세고 제일 안전한 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지금은 예수 위에 있어도 지금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서 있어도 떨어질까 조심하라. 왜 떨어지느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예, 법 없는 자들의 그 미혹 때에서 유혹에 끌려서. 예, 오늘 이 법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입니다. 예? 그 법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예.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굳세고 안전한 자리인데 그 말고 거기에서 탈선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18절에 나온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라. 우리 키는 이제 더 자라지 않고 이제 줄어듭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신체 검사했는데 1인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잘못 잰 거 아니에요? 다시 재보라고. 다시 재봤는데도 그래서 옛날 저희 할머님이 이 키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구나. 쇼크를 먹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야 되고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야 돼요. 예.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금 이거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믿은 게 몇십 년인데 아이고 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 알지요. 제가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머리로 하는 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머리를 통과해서 심장으로 해갖고 사실 이 손으로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우리의 말하는 게 아직도 생고구마 같으면은 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기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예. 그건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예. 주야로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만한 자, 예. 악인의 그 길, 예. 그 다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아니하고, 다 그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믿는 자의 것이고 의인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두 분의 예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성에 임해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들의 적국이에요. 자기들을 늘 위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좋은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좋죠?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요나 선지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야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아, 나 싫어요. 멸망당하면 난 좋은데. 그래서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갖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번엔 제대로 가겠습니다. 갔어요. 가갖고 하루만 전도했는데, 하루만 회개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해버렸네. 아니 이게 요나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까봐 내가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 하나 때문에 내가 그걸 크게 박넝쿨이 그 시든 걸 아까워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멸망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늘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미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멸망받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얘기를 좀 하고 말씀 마치렵니다. 세뮤얼 휴 마펫 목사님인데 그분이 1916년 평양에서 아버지 세뮤얼 어스틴 마펫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세뮤얼 어스틴 마펫 목사님은 평양 신학교를 창립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아들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을 미국 가서 해갖고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신학교 교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프린스턴 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또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금년 2월 달에 프린스턴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으로는 99세가 못 되지만 금년에 99세. 어저께 그 카펜테리아에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묘에 이분을 화장을 해갖고 프린스턴에서 옮겨와갖고 그것을 합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몇 분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가운데 저도 우리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참 큰 은인이죠. 그 대를 이어서.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추억을 피어슨 목사님이라고 풀로 신학교 총장도 하시고 지금 교수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서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을 때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이제까지의 중국 선교는 실패다, 이렇게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펫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은 공산당 후에 다시 기독교회가 부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앞으로 마지막 회교권과의 그 싸움은 중국 사람들이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을 선교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불을 붙이는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려고 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마펫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어디 가든지 그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교수로 있건 교회에 가건, 그분이 누구를 만나건 간에 그분은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고,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하려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고,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